덕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어로 풀어서 보면 덕을 나눈다라는 의미로 주로 쓰여지는데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을 감사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실생활에서는 행복을 나눈다든지 기쁨을 나눈다는 말로 쓰여집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죠. 덕분입니다. 탓이라는 단어가 반대말로 쓰여지는데 우리는 주로 원망이 있거나 불평이 있거나 이것에 대한 핑계로 네 탓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어느 곳이든지 덕분에 라고 표현하고 살면 그 속에서 좋은 일이 넘치는데 네 탓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왠지 모를 이 불행과 또 불만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 속에 이 덕분에 라는 인사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아카데미 상에서 우리나라 한국 배우가 윤여정 배우가 여우 조연상을 탄 작품이 있죠. 미나리라는 작품. 정이삭 감독이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저예산이지만 미국에서 촬영한 영화였습니다. 각종 영화제에서 100여 개의 상을 휩쓸다시피 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었던 영화인데 작년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서 또 한국 배우가 또 이 영화제에 상을 받으니까 아주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한국 이민자 가정의 내용입니다. 농장을 일구면서 시작했던 이 사위와 딸 그리고 또 손주들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한국에서 외할머니 이 순자씨라는 이름을 가진 외할머니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것을 그려준 건데 이때 이 할머니가 가지고 와서 심은 이 미나리가 끈질긴 생명력으로 어디서든지 잘 자라는 그러한 대표 식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고 전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가 막 상영되니까 미국의 여러 다인종 국가이기도 하고 이민자의 나라라고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꼭 내 이야기 같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역할을 하신 할머니를 보면서 꼭 할머니가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그런 영화였다라는 거예요. 한번 날 잡아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직도 저도 잘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 인종이 다르고 뭐 나라가 다르고 여러 모습으로 다 달라도 그래도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가정이 어찌됐든 간에 그 할머니의 사랑과 여러 가족들의 사랑으로 얽어진 그러한 가정은 미나리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감동을 주면서 이 가정의 힘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처럼 가정이 무너지고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얻게 되는 소중한 기억들, 사랑의 기억들은 힘들어 지치고 쓰러지는 그 인생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전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주님 은혜 안에서 힘을 주는 그러한 사랑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간에 제정해 두신 두 기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에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홀로 독처하고 있는 이 아담이 보기가 안쓰러워서 아담을 잠을 재우고 갈빗대를 취해서 그 갈빗대로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는 장면에 있어요. 그들을 신혼방이라고 하는 이 에덴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이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갖고 살아가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의 욕망에 의한 그 범죄로 인해서 제일 먼저 부부관계가 깨져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가정의 근간을 이룬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깨지니까 가정도 다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일 먼저 그 기적을 행하신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가정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결혼식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일 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새로 출발하는 가정을 축복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을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과 같은 교회라는 표어들도 간혹 눈에 띄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는 새로운 모델로서의 가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는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도 너희는 그거와 상관없는 외인이었다.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멀리 있던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권속이라는 말은 한 집에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식구,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가족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형제 자매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만큼 친밀함으로 똘똘 뭉친 그러한 가족 공동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매일 만나서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있죠. 직장 동료들이에요. 그런데 친밀한 것 같으면서도 도리어 그렇게 친밀하지 않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또 다른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승진하려면 이 사람보다 더 탁월해야 되고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직장처럼 딱딱한 분위기도 아니고 경쟁 구도도 아니에요. 사실 가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딱딱하고 또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고 또 직장 상사들처럼 어떤 직분에 의해서 누군가를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래 버리면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바로 가정이에요. 가족인 것이에요. 가정같이 포근하고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친밀함입니다. 한 식구처럼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또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더 친밀하게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기분이 나쁘면 가서 사표를 딱 내고 내가 이 회사 나가면 그만이야 이럴 텐데, 가정은 사실 그러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다고 파업해버리고 떠나는 그런 가정은 없어요. 물론 간혹가다 뉴스에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엄마 사역 내가 이제 끝내겠다, 파업하겠다, 아빠 일 끝내겠다, 내가 자식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러고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 교회도 이 정상적인 가정과 같은 그러한 무한 책임감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인내하고 또 절제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중요한 교회에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마가복음 3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서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을 좀 나오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둘러 앉아 있다가 그곳에서 밖에서 온 예수님의 어머니와 누이들과 형제들이 찾는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둘러 앉은 사람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것은 밖에 있는 친혈육의 정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외면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가족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부르러 온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병 고친 자들을 고치고 하는 이야기들이 동네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났어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이 바알세불에 들려서 그렇게 미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다라는 소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말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바로 이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어머니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에요. 나를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자로 모시는 거죠. 내가 주인 돼서 살던 삶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사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곧 교회이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신현교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되는 가족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하늘 가족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가족들 이렇게 표현하는 가정이 있지만 또 교회 공동체로 세우신 진정한 미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진짜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 가정, 우리 교회가 이 가족임을 깨닫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로 세워진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듯이 피를 나눈 형제, 이 관계 얼마나 진한지 잘 떼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4월 17일 날 미국의 ABC 방송 아침 프로그램 굿모닝 아메리카에 독특한 사연이 소개가 됐습니다. 한국 출신 입양아로 플로리다에 살고 있던 몰리 시너트라는 여성이 있는데 얼마 전에 DNA 검사를 받았는데 믿을 수 없는 결과 보고를 받은 거예요. 자신과 DNA 검사 결과가 49.96%가 일치하는 11살짜리 소녀가 있다라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바로 이 시트러는 36을 먹은 노처녀예요. 아이를 낳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랑 49.96%가 똑같은 그런 11살짜리 소녀가 있다. 49.96%는 직계 가족이거든요. 딸이라는 얘기, 딸.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소녀가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에밀리 부시널이라는 여성의 딸이었고, 알고 보니까 이 에밀리라는 여성은
자신과 일란성 쌍둥이 자매였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36년 전에 이 쌍둥이 자매가 미국의 각기 다른 가정으로 입양이 돼서 그곳에서 커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시널의 딸 이사벨이 엄마가 입양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엄마의 가족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DNA 검사를 해보자고 그렇게 졸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거 하기는 좀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그럼 너라도 해보든가 이랬는데 이 11살짜리 딸아이가 가서 DNA 검사를 한 거예요. 그때 마침 이 시너트라는 이 자매도 DNA 검사를 같이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의 각 가정에 그렇게 입양된 두 사람이 36년 만에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어졌고, 부시널이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내 마음속 구멍이 갑자기 메워진 것 같았다. 난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도 있고 멋지게 잘 살았는데 늘 무언가 단절된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내 마음에 왜 한켠이 이렇게 뻥 뚫린 것처럼 느껴졌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서로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다음부터 계속 문자도 보내고 사진도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거는요, 그들의 옷차림, 스타일, 사진 찍을 때 포즈도 똑같다는 거예요. 쌍둥이는 쌍둥이인 거예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졸업 무도회 때 찍은 사진을 이렇게 기사에 올려놨는데 똑같은 헤어스타일, 드레스도 거의 똑같고 완전히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데도, 그런데도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36번째 생일날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국에도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인터뷰 기사 내용 가운데 제 마음에 들어온 기사 내용이 뭐였냐면, 늘 부족한 것 없이 가족 안에서 사랑받고 살았는데 항상 가슴 한켠이 뻥 뚫린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뻥 뚫린 것처럼 느껴지다가 쌍둥이 자매를 만나고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알겠다. 이제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가슴이 메꿔진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교회가 가족이라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들을 서로 못 보는 것이 가슴 한켠이 뻥 뚫어진 것처럼 허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들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1년 거의 6개월 정도 가까이 지금 영상 통해서 지금 못 보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마스크만 쓰고 계셔서 얼굴도 반쪽밖에 못 보잖아요. 좀 얼굴도 그래서 줌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줌을 통해서 영상으로 같이 성경 공부도 해보니까 줌 속에서는 마스크 벗고 만나니까 그게 더 은혜롭던데요. 저보고 싶으면 영상을 하세요. 여러분, 영화에 나올 법만 한 이 감동의 스토리, 유전자 검사 덕분인데, 사실 유전자 검사가 질병을 예측하는 데도 쓰이지만 이 불확실한 시대여서인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2016년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혈통을 확인하는 그런 바람이 불었다고 그래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혈통을 확인해 보면 순수 혈통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그러면 한국 사람만 딱 혈통이 있느냐? 그게 아니래요. 도리어 평균값이 한국인 49.6%, 일본인 25.1%, 중국인 20.7%, 동남아시아인 2.6%, 몽골인 1.8%, 시베리아인 0.2%, 이게 다 섞여 있대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 서비스가 6개 대국 22개 인종 95개국 인종표가 나와서 이 검사를 하면 내 이 혈액 안에 이 DNA 안에 어떤 혈통이 다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오직 하나의 혈통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한 피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전한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67년 동안 우리 신현교회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과 기도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들의 세운 그 터 위에, 복음의 터전 위에 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대신 기초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그분의 헌신, 그분의 피로 세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구면서 서로 형제 자매로 일컫고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가정을 이루듯이, 어제도 제가 결혼주례 하고 왔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어져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가정으로 일구어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이분들도 가족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오늘 접붙임 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는 그런 옵션 사항이 아니라 필수예요.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다른 형제 자매들과 영적인 가정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은 필수인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로운 가족, 이것이 교회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주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족으로 설명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건물이 되고 그것이 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몇 가지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상황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교회는 되어가고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직 미완성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교회에 와서 실망하고 상처받는 분들이 계세요.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다 은혜로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 이러면서 실망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중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미완의 그러한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불행하게도 세상적인 가치와 질서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보게 돼요.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세상보다도 더 나을 것이 없어 보이는 모습도 보이기도 해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맨 주고받는 얘기가 자녀들 자랑, 직장 자랑, 최고급 차나 명품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안 하는 자랑들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세상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사실 참 부끄러운 얘기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아직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믿음의 실력이 형편없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직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거죠. 교회의 실력, 자랑, 이것이 교인 수고, 교회 건물이 어떻고 교회 재정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 또한 아직 교회가 미완성된 부족한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유일한 자랑은 교회가 얼마나 복음적으로 변했는가, 또 얼마나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영적인 가족들로 친밀하게 주님의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는 이 교회의 목적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하는 주요된 활동들이 있죠. 예배가 또 중요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도 중요하고요.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런 일, 교육도 하고, 이런 일 중요하죠. 요즘은 소모임들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렇게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런 교제하는 일들 중요한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더 중요한 한 가지는 그 모임들의 중심이 자기들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역과 여전도회가 친밀하기 위해서 모여서 음식 먹는 것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빠지면 그 먹자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로 모여서 친밀한 모임을 가지는 것 이유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과 모임이 우리 주님이 계속 임재하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그 몸으로서 교회를 탄생시키셨어요. 성령이 행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의 삶을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게 만드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님 임하시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음식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같이 내놓고 더불어서 공용으로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혼자의 욕망을 어떻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따로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그들은 같이 모여서 가족처럼 함께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신기한 거예요. 그것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점점 구원받는 숫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정말 저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돼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는 한 뿌리에서 여러 가지가 자라난다고 해요. 그 한 뿌리에서 여러 또 포도 열매를 맺게 되지요. 고창의 한 농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포도나무를 가꾼 것이 화제가 됐어요. 이 한 뿌리에서 포도송이가 얼마나 열렸길래 화제가 됐을까요? 몇 송이 정도가 포도송이가 열렸을까요? 놀랄 준비를 하시고, 그 한 그루에서 자그마치 포도송이가 4,000송이가 열렸대요. 기가 막히죠? 그 나무 하나가 차지한 땅이 300평 정도 된다는 거예요. 300평의 포도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맺은 게 4,000개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더 당도도 높고 알알이 얼마나 굵은지 최고 상품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꿀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크게 가꾸기 위해서 특별한 판을 만들어서 나무의 성장만 도왔을 뿐이지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제약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장을 돕고 제약을 두지 않고 잘 자라게끔만 도와줬더니 4,000송이의 열매를 맺을 정도로 풍성한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성장을 도우면서 주님에게 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늘 가족으로 교회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를 이루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가족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게 될 때 주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에 이루게 될 것이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가족됨을 증거하는 증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가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지역도 회복되고 이 나라 민족 전 세계의 가정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